오늘로써 마태복음의 대장정이 끝나지게 됩니다. 170번째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부터 보았는지 한번 살펴보았더니 2016년 5월 1일 첫 번째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5월 첫째 주여서 온 가족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못하고 마태복음의 개요를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했지요. 그때 우리 김용환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서 헬라어로, 영어로, 또 우리나라 말로 함께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오늘 그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은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헤롯은 그리 존경받지 못했지요. 그리고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그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말은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예수님의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족보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기록하고 이 족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훌륭한 분이었을까요? 아주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기준을 살펴보아도 그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님의 그 한 가정으로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사야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쪽 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격입니다.
곧 있으면 두 나라가 함께 쳐들어오면 이 유다는 힘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어떤 희망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해집니다.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너는 아하스에게 가서 네가 믿을 수 없다면 나에게 무슨 징조를, 표식을 좀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해서 징조를 보여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믿겨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이 나서 아하스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랍니다. 징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하스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거절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이 아하스 왕이 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도 믿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속 사정을 살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으면 이런 어려움이 아예 없도록 하셨어야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거 피해 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주신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아하스의 속내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왕과 친선을 맺어서 이 이집트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 아합과 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기로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 한번 이겨볼랍니다.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은 잠깐 빠져주십시오. 내가 이 이집트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아람 나라를 정복해버릴 겁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네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의 뜻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말을 안 듣겠다고, 내 호의를 거절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겪어보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사람이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결국에 그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여기에 번역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앞에 주어가 누구냐면 그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일을 다 겪은 후에 그제서야 그들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징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징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징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유지시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고, 그 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족보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그리고 그 더 넘어가서 사마리아와 더 넘어가서 온 땅까지, 아니 온 민족에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 깨닫는 것, 이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뭘까요? 가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니 그것을 넘어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지리적인 그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약대중앙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우리의 전통을 수립했습니다. 아주 좋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계선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학자들 가운데 약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11제자는 그때는 이미 믿음이 충천했을 터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또 다른 부류들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번째 견해는요, 의심했던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11제자 모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이 3번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의심했다면 그 갈릴리까지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의심했다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쓰임새를 살펴보니 마태복음 14장에 한번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서 저쪽 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합류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합류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입니다. 그리고는 배가 거의 뒤집어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그 바다에 저 멀리서 이상한 유령 같은 한 분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럼 한번 걸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발을 내딛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며 옆에 있는 풍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풍랑을 보는 순간 그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며 허우적거리며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의심하느냐라는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이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뭘 의심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었지요.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래서 물 위까지 걸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오는 유혹과 그리고 세상에 오는 그 풍랑들을 향하여서 그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너는 왜 의심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심은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지금 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명령이기에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의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때에도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이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무슨 수로 합니까? 아니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전 170번 설교를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 저도 다시 새겨보았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하나 다 새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했고 그 가르친 대로 우리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나요? 의심이 듭니다. 저도 의심이 들고 여러분들을 보는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니 너희들이 다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권세를 주겠다. 그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권세였습니다. 부활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디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느냐? 괜찮다. 괜찮다. 내 발걸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는 그때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발걸음을 내딛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울타리 넘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에서 한 걸음 더 믿음의 결단하는 것, 그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디뎌서 유대까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유대까지 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뒤서 사마리아 사람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에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그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함으로 지킬 터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의 조건 보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것 보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선택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계는 어디였습니까? 그래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나는 요 11시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번 한 번만큼은 내가 헌신할 것이다. 내가 1년에 한 번만큼은 헌신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의 지경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제자 되는 삶입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나는 여기까지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네가 세웠던 그 경계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렴. 그러면 네가 그 제자 되고 제자 되는 그 삶의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그래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이 가사를 그대로 찬양으로 옮겨 놓은 그런 곡입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을 제자 삼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필요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저들이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결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쳐놓은 그 경계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마지막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따라서 가서 제자 삼고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이 사역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믿고 믿음에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다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참된 결단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